사울의 손을 피해서 이제 도망다니게 된 그 다윗, 도피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 본격적으로 도피 생활이 시작된 다윗에게 전해진 소식이 어떤 소식이냐면, 그일라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노력하고 또 그일라 사람들을 괴롭힌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그 다윗이 이 그일라를 구원하러 가기로, 도우러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일라가 어디에 위치한 곳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을 분배받을 때에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지역 가운데 있는 땅입니다. 근데 이 그일라가 어디 쪽이냐면 예루살렘의 서남쪽입니다. 서남쪽이면 블레셋 지경과 맞닿아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경계 지역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블레셋이 자주 침공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이 그일라를 구원하기로 가기로 결정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제일 먼저 취한 행동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우리가 다윗이 위대한 인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단순하게 이 결론 아니라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는가, 그 이유를 보면요, 어느 순간에서든지 하나님께 물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조그만 문제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철저하게 묻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일라를 돕기 위해서 가는 이 다윗도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런데 묻는데, 지금 다윗이 우리가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러 가자라고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의 전력과 블레셋이 그일라를 침공한 그 블레셋의 전력과 비교해 봤을 때 해볼만 하기 때문에 구원하러 가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혀 싸움이 안 되는데도 우리가 구원하러 가자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생각하기 힘들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충분히 싸움을 싸워서 승산이 있다, 그런 경우가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물었는데 하나님께서 대답이 노라고 했다면 다윗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가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우기기보다는 예, 그렇게 하면서 순종했을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가 함께한 그 전력이 그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기에 턱없이 부족한 전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가라 라고 명령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우리는 절대로 못 갑니다, 우리 전력이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싸움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다윗이 갔을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힐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응답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느 정도 그 배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같은 어떤 문제다, 이거는 충분히 내가 해볼 수 있는 싸움이다 라는 생각이 우리 배후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 앞에서 내가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과 형편이 전혀 해볼 수 없는 싸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실 때에는 우리는 순종하며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가는 길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해서 그일라 백성들을, 그 사람들을 구원하러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부딪힌 문제가 뭐냐면 그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사울의 손을 피해서 도피하고 있는 것만도 힘든데 우리가 그일라 백성을 돕기 위해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러 간다는 것은 이건 오히려 우리가 더 힘든 상황을 우리에게 더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우리가 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보통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응답이 있었다. 하나님이 응답이 있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그렇게 믿음이 없는 그런 말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있느냐? 시끄럽다. 다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우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다시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번에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갈까요 말까요 라는 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보다는 하나님 이 백성들이 이렇게 두려워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가라. 그 블레셋 사람들을 너의 손에 붙이겠다. 가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러한 응답을 두려움에 있는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또 그들도 목격하게 합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고 기도하고 또 기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는 정말 지도자로서의 바람직하지 못한 좋지 못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7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다윗이 그일라로 갔다라는 소식을 딱 듣고 다윗을 잡으러 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에는 블레셋과의 싸움을 해야 되고 경계가 있고 그 뒤에서 치면은 다윗은 꼼짝없이 중간에 갇혀 있기 때문에 잡아서 죽일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하는 행동은 정말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블레셋이라는 다른 나라 그 적군이 이스라엘의 지경을 침범한 겁니다. 그러면 이 그일라에 가서 전쟁을 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몰아내는 이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왕이 해야 되는 겁니다. 왕이 군대를 동원해서 자신의 지경을, 자신의 나라를 침범한 적군을 몰아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몰아내는 일을 하고 있는 다윗을 함께 가서 힘을 보태기는커녕 오히려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신경을 쓰고 있는 틈을 타서 다윗을 잡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본분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왕으로서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일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지를 망각한 사울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진행을 할 때에 때로는 별로 그렇게 나와 친하지 않고 나와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의 의견과 부딪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번에 우리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이 싫어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하는 의견은 무조건 반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무리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공동체, 교회를 위해서 저 의견은 정말 이 확실한 어떤 공동체를 위한 일이겠다라고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 관계를 떠나서 공동체의 이익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내 감정을 잠시 접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 앞에서 개인적인 감정을 끝까지 내세워가지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고 한다면 결코 그것은 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울의 이 모습을 통해서 지도자로서의 바르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며 또 하나님의 그 일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모습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4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 철저히 묻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사울이 찾으려고 해도 발견하려고 해도 잡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땅의 삶을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이 사탄이 마귀가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으르렁거리며 삼키려고 돌아다닙니다. 어떻게 보면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그 모습을 보면 금방이라도 내가 잡힐 것 같고 내가 그냥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탄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경험할 수 있는 이 하루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